짐 엘리엇은 선교사입니다.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레슬링 선수입니다. 그리스어 학자입니다.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리더가 되어 젊은 미국 청년들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미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아우카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식인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 짐 엘리엇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2번 듣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가? 만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만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그때 그의 나이 28살, 곧다운 나이, 선교 5일째 창에 찔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총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5명의 선교사들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러자 신문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알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이 오지의 땅, 벌거벗은 식인종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희생이 아닌가? 과연 이것은 가치 없는 희생이었을까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함께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남편이 죽은 땅으로 갑시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5년이 지났습니다. 5명의 선교사를 무참히 죽인 아우카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단어가 생겼습니다. 용서.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과 가치 있는 희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동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동안의 희생을 거룩하게 위대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으신 예수님인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십자가, 가장 고귀한 희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생애는 3등분됩니다. Nothing,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잘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모세는 태어나서 40살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주어서 길렀습니다. 히브리인은 노예예요. 거역스럽게 살았지만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히브리인이 모세를 부러워해요. 모세는 반은 히브리인이고 반은 애굽인입니다. 탄압과 저항으로 대처하고 있는 애굽인과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그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억압받는 민족 히브리인의 해방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스스로 잘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는 있지만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에 있는,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에게 없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평화. 공존을 위한 타협. 하루는 한 애굽인이 한 히브리인을 때립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좌우를 살핍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곤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다가 감춰버렸습니다. 다음 날 두 히브리인이 싸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때립니다. 모세가 분노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너가 히브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느냐. 한순간에 모세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중재자로 여겼던 모세, 해방자로 여겼던 모세, 모세는 비로소 낯선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Nothing.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야. 넌 왕자도 아니고 우리의 통치자도 아니야. 넌 살인자일 뿐이야. 40년입니다. 애굽인을 쳐 죽인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분노한 왕이 그 왕의 분노를 피해 산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아직도 언제 애굽 왕의 분노가 들이닥칠지 조마조마하기 때문입니다. 40년입니다.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이름을 지우고 얼굴을 감추고 산 지 40년. 모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칠 곳은 아무 데도 없구나. 그 어느 곳도 왕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으셨나요? 모세는 40년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쳤는데, 그렇게 도망쳐 달려왔는데 죽음 앞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자신의 모든 수고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모세야, 두려움과 맞서라. 모세는 애굽에 갑니다. 바로 왕 앞에 갑니다. 40년 동안 쌓여든 분노 앞에 갑니다. 그 두려움 앞에 모세가 섭니다.
모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억압한 것은 애굽인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구나. 히브리인들에게 고역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은 애굽인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구나. 두려움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살게 했구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죽는다 한들 편안할까? 또 상처 입을까 봐 두렵습니까? 암에 걸릴까 봐 두렵습니까? 아무래도 일찍 죽을 것 같아도 두렵습니까? 두려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두려움을 치워버릴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나오는 미국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콜롬비아 대학 총장으로 있었는데 문건을 검토하다가 특이한 문건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해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학생들이 출입금지로 표지판에 붙어있는 잔디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를 불렀습니다. 현장 시사를 나갔습니다. 잔디밭에 출입금지 표지가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장님 보십시오. 총장님이 보고 있는데도 이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이거 당장 중징계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지. 어서 저 표지판을 치워버리자. 네? 출입금지 표지판을 치워서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잔 말이었어요. 학교가 학생들을 돌봐야지. 학교가 학생 대신에 잔디를 돌봐줘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두려움의 표지판을 치워버리십시오. 희생을, 가치 있는 희생을 헛되게 되지 않고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희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 표지판을 치워버리십시오. 1858년 독일 영국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22살입니다. 목사의 딸입니다. 그런데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가지 않고 학교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만 병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왜 이런 걸까? 고민했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 갔어요.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이 왠지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가만히 다가가 봅니다. 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붉은 피가 줄줄줄 흐르는 예수님. 핏빛 눈동자 예수님이 해맑게 자신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림 밑에 있는 글귀가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내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그녀는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구나. 주님의 희생을 망각했구나.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결단과 헌신을 한 편의 시로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찬송가 311장이 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9시 예배 때는 그래도 따라 불러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용서를 헛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참 사랑을 헛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올해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가치 있는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경우는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은 공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세의 경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 만나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도망친 모세를, 80이 된 모세를 40년 전 그 두려움 앞에 세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으로 부족한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부족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왜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그 40년 전의 두려움 앞에, 그 바로왕 앞에, 그 분노 앞에 모세로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모세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이 죄인됨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게 두려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마가나무로 어스레 있고 하나님을 피하고. 이 두려움의 근본은 죄예요. 죄는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운 것은 모세야, 도망치지 마라. 너의 죄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사망으로부터 숨을 곳은 없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두려움 앞에, 그 죄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분노 앞에, 그 절망 앞에 말해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거야. 둘째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가치 있는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로 믿음으로 그들은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들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한다면 장자를 멸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터치하지 않도록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건강하고 구원받기 전에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 조상들의 희생, 그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세운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시간의 원칙을 세우고 희생의 원칙을 세웠는데
장자를 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희생의 원칙이 뭡니까?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희생하겠다는 희생의 원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희생이, 부모의 희생이 자식을 지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유명한 카네기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미국이 대공황 시절 그가 혹독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죽기를 결심합니다. 죽을 장소를 강으로 정하고 강으로 걸어갑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섰는데 한 남자가 그에게 소리칩니다. 카네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가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연필 한 자루 필요하지 않으세요? 귀찮게 보니까 카네기가 1달러를 줬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남자는 소리를 치며 따라옵니다. 잠깐만요. 연필을 안 받으셨네요. 지금 카네기가 죽을 각오로 지금 강을 걸고 가고 있는데 연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데 선생님, 연필을 안 받으셨네요. 계속 그 남자가 소리를 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멈춰서 가지고 저는 연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연필이 필요 없으시면 돈을 가지고 가셔야죠 하면서 1달러짜리를 돌려줍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카네기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답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밝게 웃으면서 선생님, 연필이 필요 없으면 1달러 가지고 가셔야죠. 두 다리가 없는 그 고생하는 사람이 선생님, 연필이 필요 없으면 1달러 가지고 가셔야죠. 그 밝게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카네기는 그 이후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삶을 포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카네기가 건넌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온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을 생각 한 번 안 해봤습니까? 가정을 깨트려 버려야겠다고 도장 찍어야 되겠다고 안 해봤습니까? 직장 때려쳐버려야지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니야. 그런 때 없었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던 그 홍해를 건너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험난한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홍해야 갈라져라. 홍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야 마른 땅처럼 갈라져라.